쉬는 열이 지금 우리 주변을 다 덮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운 이때 건강 유의하시고 이 상황 아래서도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지금 책을 쓰는 일 때문에 부산에 잠깐 내려갔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산에서 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경산까지 가는 길을 보니까 중부 내륙 고속국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서 먼저 내부 순환도로를 타고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가다가 자동차 내비를 틀어서 경산에 있는 모텔에 주소를 치니까 한 3시간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4시쯤 되니까 7시가 좀 넘으면 도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 안내를 받았는데요. 내비를 켜보니까 도착 시간이 12시가 넘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끄고 다시 틀어봐도 3시간 걸린다고 해놓고 도착 시간은 12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비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인도에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비를 저는 충주시청으로 정해놓고 중부 내륙 고속국도로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는 또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해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은 밤늦게 경산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충주나 괴산에 간 적이 있어서 저는 그쪽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요즘은 길을 찾는데 내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길눈이 익숙하지 않게 되는데요. 만일 제가 중부 내륙 고속국도로 들어가는 나들목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냥 편안하게 길을 찾고 내려갔을 겁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다 보니까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미국 애팔리치아 산맥에서 한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돼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은 66세에 은퇴한 간호사 제럴딘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래 그분은 산을 좋아했는데요. 미국 동부와 남부에 걸친 긴 산맥인 애팔리치아 산맥을 산행하려고 남편과 같이 갔다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숲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실종 신고를 접한 경찰들이 백방으로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지 2년 후에 산속에서 텐트와 함께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산에서 길을 찾지 못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텐트 안에는 26일간 산 안에서 보내었던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자리가 등산로에서 약 3km밖에 떨어진 자리였다. 그 3km밖에 떨어진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먼 길도 아니었는데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길을 몰랐기 때문에 변을 당했던 겁니다. 과거 부암동 벽에도 쓰여진 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도 하도 그 글귀가 아름다워서 아직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길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글은 권영철이라는 생물학자가 쓴 수필집 넌 이미 위대한 생존자라는 책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등산로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럴딘은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km가 아니라 30km, 300km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길만 알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길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입니다. 권영철 씨의 문장을 보고 떠올린 생각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삶도 과거보다 더 평안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구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제외한 삶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없이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이 없는 삶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죽습니다.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물체라고 해도 있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다면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조급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표징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나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 이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를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표징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빵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에는 광야 지면에 서리처럼 보이는 쌀래기가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빵만이 아닙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렸고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수천 년 전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하늘에서 내렸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옥수수를 가지고 오신 홍천의 박순훈 목사님께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먹었던 옥수수도 목사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농사는 밤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아무도 일하지 않았는데 옥수수는 자라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이 하는 일은 땅에 씨 뿌려놓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잡초 뽑고 물 주는 일이었는데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커서 그 옥수수가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도 하늘에서 왔고 우리가 먹는 밥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지아 시인은 밥이 하늘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음식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음식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빵과 물고기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빵과 메추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쌀과 옥수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빵과 메추리, 쌀과 옥수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기도하죠. 밥을 바라보기 전에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쌀과 옥수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예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제 먹었다면 오늘 다시 먹어야 하지만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는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음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해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육을 채우는 음식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밥과 옥수수도, 심지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 더 이상 다른 일을 찾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대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인데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부유한들,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생은 완전한 비극이고 의미 없는 과정일 뿐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의미 없는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죽은 자들의 증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프로이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죽음을 객관화시키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순간 죽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말한다고 해도 남의 이야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재수없다, 왜 죽는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대학병원 지하 장례식장에 일부러 가야 죽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말할 때 남의 이야기로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단지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피하기만 하는데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무의미를 해결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오늘도 무수한 정신적 질병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신질환은 그냥 일상적인 현실이고 젊은이들에게 자살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니 삶의 의미도 상실해버린 것 아닙니까? 초기 기독교 문서 중에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진주의 찬가라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글을 아주 자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 목회단상에 그 글을 요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왕국의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챙겨 내 집을 떠나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보물창고에 있는 보석을 등짐에 싸주었는데요, 금과 은과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입던 화려한 궁궐의 옷을 벗기고 평범한 상인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용이 지키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진주를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는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나는 두 수행원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용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용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다리던 나는 외로웠는데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되니 이집트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의 옷을 입고 이집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를 이집트 왕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의 말을 하고 이집트 사람의 음식을 먹고 이집트 왕의 노예로 살다 보니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독수리가 나에게 날아와 편지를 주었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들의 왕인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전한다. 일어나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너는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누구의 노예로 있는지 보아라. 너를 이집트에 보내며 가져오라고 한 진주를 기억하라.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내가 왕들의 왕인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용에게 가서 마법으로 용을 잠재우고 진주를 찾아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다시 부모님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내가 벗은 의복을 다시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주었고 나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그와 함께했고 그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본래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가능한 한 짧게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저 왕자는 누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진주의 찬가는 왕자라는 3인칭을 쓰지 않고 나라고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 왕국의 왕자라고 스스로 소개했고 그 나라에서 떠나는 나의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왕자가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한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왕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주의 창가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를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왕자는 이집트인의 옷과 이집트인의 음식에 취해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잊어버렸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옷과 이 세상의 음식을 먹다 보니 우리는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잊어버렸다고 진주의 찬가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주의 찬가는 이것을 세상의 노예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 찬가에서 왕자는 독수리를 통해 편지를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왕자에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알려줍니다. 자신이 온 목적이 바로 진주를 찾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안 왕자는 용이 있는 바다에서 진주를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그 진주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목회 단상에도 적어놓았지만 그 진주는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가르치셔준 주기도문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옷을 입은 왕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지만 진주를 찾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가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모든 이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다 이룬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구원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완성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가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너희는 세상의 빵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으면 곧 배가 고파지는 빵만을 바라보고 다 사라질 세상의 명예와 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질 것을 위해 내 생명이 이곳에서 끝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그 이름을 위해 사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몇백 배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부암동 벽에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 길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란 글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길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정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두르면서 경쟁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증과 의미 없는 우울함 안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믿으시면, 이를 받아들이시면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겁니다. 충만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한복판에서도, 특별히 권력의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음식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잊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 안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어 우리의 이 삶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이 상실된 삶, 절망적인 삶 안에서 또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을 안고 충만하게 또한 평안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